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러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던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자, 이제 들어보십시오. 항상 설교를 마칠 때까지 꼭 저에게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몸에 조금 괴로움이 있어도 제가 오늘부터는 타이머를 해가지고 시간을 정확하게 이제 마치려고 하니까 타이머를 눌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훈련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또 저도 집중해서 딱 정해진 시간 안에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렇지 저는요. 사실 알람이 동시에 이 기계가 같이 움직이지 않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은데 어제 새벽에는 전혀 못 들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새벽에는 들리는 거예요. 제가 못 듣고 그냥 자게 되면 5분 있다가 또 울리도록 설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어제 어떻게 고뇌도 그렇게 고뇌했어. 이렇게 전혀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 참 정확하게 울리는 알람이었지만은 저는 정확하게 못 들었던 것이죠. 자, 분명히 어제 새벽에는 듣지 못했던 그 알람이 오늘은 전 너무나 분명하고 또렷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알람이지만은 안 들릴 때가 있고 들릴 때가 있다는 거요. 저는 그 생각이 들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안 봐도 돼요. 자, 봅시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아담으로 하여금 잠들게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깊이 잠들게 했다 그랬습니다.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하나님 뭘 하셨을까? 뭘 하나 꺼냈어. 갈빗대를 하나 꺼냈어.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갈비를 드시고 싶으셨나? 하나님께서 갈비를 하나 빼가지고 그리고는 하와를 만드셨죠. 자, 오늘 아무래도 깊이 잠들었다. 저는 그 말이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또 왜요? 알람을 그렇게 분명히 뚜렷하게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제 몸은 반응을 합니다. 지금쯤이면 일어날 때가 됐는데 괜히 화장실 가고 싶고 보면 틀림없는 거예요.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제 몸은 이미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시간에 늘 일어나던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알람 2개면요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몸의 반응이 알람이 울리기 전에 벌써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알람은 제게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의 안전장치일 뿐이지 알람을 의지하고 일어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은요, 이렇게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제 몸이 먼저 아는 겁니다. 이렇게 몸이 시각을 알고 있어도 몸의 반응은 그저 저 여독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장거리 여독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정말 장담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잖아요. 나는 아무리 술을 마셔봐라 취하는가. 마셔봐요 취하지. 잠 안 자봐요 잠 오지. 장담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제 새벽에 알람 소리를 듣지 못하고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럼 그냥 오늘은 한 장이라도 적고 말씀을 전하자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짧은 시간에 적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떻게 더 많이 적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완성된 글은 아니었지만은 이제는 이제 꼭세목을 글로 변환시켜 설교를 변환시켜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시간 안에 정해진 시간 안에
꼭 25분 안에 기도까지 다 마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실 시간상으로는 어제도 글을 적기는 짧은 시간인데 글을 더 많이 적게 되었고 어제 새벽에 저는 분명히 저거 안에 25분 안에 기도까지 다 마치겠다 결단했지만 보니까 벌써 30분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에 참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이렇게 강단에 섰는데 시간이 이미 오바되는 거예요. 참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시간의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타이머를 딱 누른 거예요. 마냥 주어진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성령에 이끌린 어떤 그런 것이 아닌 내 감각에 이끌려 가지고 끌고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영화 제목 가운데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저는 정말 그것을 약간이라도 패러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과의 전쟁, 설교 시간과의 전쟁을 벌여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정말 길어가지고 전달력이 떨어지는 어떤 그보다도 짧으면서도 울림이 있는 시간, 정말 들어보세요. 짧으면서도 울림이 있는 시간, 그러면서도요 식상하지 않고 늘 신선도가 유지되는 그런 글과 그런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도 여전히 또 성경을 펴들고 읽으면서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우여곡절 끝에 자신이 이제 그 양식 구하러 아들을 이렇게 보냈다가 아이고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난 아들 누구지요? 요셉, 이미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 우여곡절 끝에 다시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고센 땅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센 땅에서 만나서 이제 야곱이 그 애굽에서 정착하면서 살게 되는 그 과정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46장 31절부터 여기 34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이제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인데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될 때에 바로가 하나의 질문을 하면, 당신들의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우리는 어릴 적부터, 주의 종들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목축을 하는 자들인데 이렇게 우리 선조가 전부 다 그런 일밖에 안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시오.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46장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가정이 여기나니. 가정이 여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백정하는, 옛날에 직업 중에서 백정, 짐승 잡는 사람들은 아주 천박하다, 천민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는요, 애굽의 문화는 농경 문화입니다. 농경 문화 가운데서 짐승 기르는 사람들은요 아주 참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가정이 여기는 그런 사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목축업을 하지 않던 이 애굽, 농경 사회를 이루고 있던 애굽에서는요, 사고방식이 지금 목축의 그 업으로 묵고 사는 사람들과 사고방식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뭔가 이스라엘과는 다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들과 다른 어떤 이질감을 가진 집단에 대해서 배척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우리 마을에서 짓는 방법과 예천에서 짓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천에서 짓는 방법 참 이상하다 그러고, 거기에서는 또 우리가 하는 방법은 그 동네는 참 이상하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어떤 동네에서는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데 어떤 동네는 왜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냐고, 설탕에 찍어 먹지. 그런 거 가지고, 아니 어떤 사람은 고추장에 찍어 먹기도 한다니까요. 근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자기와는 다른 어떤 문화적 이질감 때문에 배척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요. 자, 오늘 우리 분명히 자기와 다른 것은요,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른 이유 때문에 배척을 하는 그런 문화 가운데 있는데, 자, 우리 성도의 시각에는요,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쩌면요, 왜 야곱의 집안이 애굽에 정착하는 이 과정에 있어 가지고 바로가 당신의 직업이 뭐냐 물으면 그 아들이 시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들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목축을 했다. 아니 애굽 사람들이 목축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이 이야기를 해주는 요셉은 알아요, 몰라요? 요셉은 지금 애굽의 제 몇 인자예요? 바로 밑에 제 2인자예요. 제 2인자가 자기 가족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애굽 땅에 머물고 있는데, 고센 땅에 머물고 있는데, 아버지, 나 여기서 살아봐서 아는데 우리 동네는 짐승 기른다면 별로 인정 안 합니다. 그냥 아버지요, 우리 형들 그러니까 물으면 제발 이제 짐승 기르다 소리 하지 말아요. 그렇게 말하는 게 정상입니까? 정상 아닐까요? 그게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자, 오늘 이 요셉의 행동은 우리는 조상 대대로 조상 선조가 전부 다 그러했다, 도리어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 모든 가정에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가정이 여겼다는 거, 이것도 은혜가 됩니다. 왜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안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가정이 여기니까 저 목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농사 짓는 사람은 애굽 사람, 세상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믿지 않는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이 애굽이라는 존재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은 세상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말하는 두 가지는 뭐냐면 세상과 동화되어 살 것인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항상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고 계란 받는 것이 우리 기도의 목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목사는 작은 계란을 드리지만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큰 것을 주신다는 거, 제가 그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계란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큰 거 주신다는 걸 알려드리는 것이 저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면 기도하고 구별되어 살려고 몸부림치면 반드시 큰 것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요, 요셉은요, 참 너무 당당한 거예요. 제 2인자 같으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가지고 그 나라 왕이 좋아하는 것 하면서 알랑방구나 끼고 그러면서 살면 되잖아요, 적당히. 그런데 바로가 물으면, 제 1인자가 물으면 우리는 조상 대대로 이런 일밖에 안 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생뚱맞은 대답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그냥 아버지, 형 그냥 좀 참고 있어 봐요. 우리 이래가지고 한미진 잡아가지고 딴 데 가서 잘 살면 되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2인자는 항상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목축을 가정이 여기는 그 나라에서 아무리 2인자라 할지라도 이건 쉽지가 않은 거 아닙니까? 특히 우리는 남북이 갈려져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북녘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2인자들은 항상 살얼음 길을 걸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숨죽이고 그렇기 때문에 꼬랑지를 내리고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요셉은요, 자신이 살아가는 그 가족들이 살아가는 방법은요, 그 방법의 최상의 방책은 뭐냐면요, 알랑방구나 끼고 꼬랑지나 내리고 콧소리나 높이고, 그게 아니라 뭡니까? 정직이라는 겁니다. 정직이 내가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최상의 방법이다.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기사 보데발의 아내가 유혹하며 그렇게 덤비들 때도 요셉은 너무나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자가 아무도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그의 아내
전에 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그 구절 뒤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청을 해도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거절하는 거예요. 자, 성도는요, 구별되어 사는 것이 중요한 가치가 되기 때문에 구별 안 되게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정확히 선을 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 살아가지만은요, 야곱의 집안 사람들이 애굽과는 구별되어 살아가길 원하셨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목축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혐오하는 시선으로 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짐승 기르는 게 뭐가 죄가 됩니까? 요새는 좀 그렇답니다. 기농을 하고자 할 때에 제일 먼저 보는 거, 그 동네에 축사가 있나 없나, 그걸 본다는 거예요. 축사가 있으면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싫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이유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고기 안 먹고 사나? 고기 뭐야 살지, 힘이 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이거는 혐오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살면서요, 그렇게 해야 될, 그렇게 생각해야 될 이유가 아닌데도 괜히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혐오하고 가증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많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목축하는 것을 애굽 사람이 혐오하는 시선으로 보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생각하면 우리가 좀 따돌림을 받아도, 와, 이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구별되게 해주시려고 이런 고난도 받게 해주시거나, 그러면 그 고난이 힘이 됩니까? 안 됩니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를 이렇게 구별되게 해주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공정한 대우를 못 받아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뻐해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오늘도 신앙 지키다가 때로는 내가 혐오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미움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한 잔 뭐라 그럴 때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안 먹는다. 그러면 이거 따돌림 받을 수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며칠 전에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보니까요, 그 법무부에서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자, 전부 이제 오늘은 전부 폭탄주 다 몇 잔씩 마셔야 된대요. 근데 여기 이제 박효진 장로님 차례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장로님이, 저는 교회 장로입니다. 그런데 여기 장로님이 계셨군요. 장로는 한 잔, 집사는 두 잔, 평민은 세 잔 그렇게 마시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제 이 장로님이 이제 분위기 깰 수는 없고 높은 사람이 왔는데, 그러면 법무부의 그 높은 사람 일 직함이 저는 모르겠는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제가 이 잔을 받기 전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위해서 막 눈물로 정성껏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마치고 나니까 세상에, 거기에 가짜 장로도 있었는데, 기도 마치고 나니까 됐어요. 앞으로 우리 이 양반은 그냥 무조건 음료수만 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믿음 지키려고 하니까 장로님이 그전에는 약간 개차반이었거든요. 그전에는 약간 조금 그랬는데, 완전히 변화받고 나니까 사람이요, 신앙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구별되어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길을 열어주셨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 지킨다고 해서 미움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큰 밑그림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렇잖아요. 저는 분명히 짧게 한다고 했지만 오늘은 분명히 시간 안에 제가 다 끝냅니다. 왜요? 시간을 봐가면서 하거든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요, 항상 하나님과의 어떤 그 만남 속에서 더 준비하고, 제가 이 시간을 이렇게 맞춰가 하는 것도요, 지금도 봐요, 19분 이제 딱 맞추는 거예요. 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시간도 엄수하고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손해보는 것도 즐겁게 여길 줄 알고 기쁨으로 여길 줄 알고, 그래서 세상에서 미움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신앙 지키리라,
나는 믿음 지키리라. 오늘 하루도 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면서 우리 첫 시간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요셉이 이제 자기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같이 이제 살게 되면서 바로에게 너무나 당당하게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일들을 우리는 조상 대대로부터 목축했다는 것, 그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 오늘 우리는 이 모습 가운데서 본받아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좋은 게 좋다고 적당히 분위기 맞춰주고 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사람들의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삶의 이유가 사람의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우리는 분명히 선이 그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신앙 지키다가 때로는 미움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큰 밑그림을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 지킨 자, 하나님은 약속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별되게 살려고 하는 인생들,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구별되어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권장로님, 우리 정영자 권사님, 권혜경자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날마다 붙들려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권필호 권사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약한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영희 권사님 약한 가운데서도 늘 새벽제단을 쌓으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하시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정은자 집사님에게 강건케 해주시고 근선의 그 모든 뿌리가 다 말라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태현 씨 잘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원치 않는 세포들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전보다 더 강건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훈 씨에게도 오늘도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소망으로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새벽에 이 새벽에도 기도하러 나온 우리 분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연집사님 또 약함을 아시는 주님 붙잡아 주시고 권순혁 집사님 여러 가지 참 이렇게 많이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새 힘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결과를 보는데 주님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또 모든 것이 강건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은혜를 주시고 주님 한 번씩 하는 약주도 좀 이렇게 줄이고 더 안 먹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 크고 비밀한 거 보여주시고 오늘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깨워주신 주님의 은혜 또